자, 오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마귀가 시험을 또 3번씩이나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과 함께 이기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4가지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세례 요한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감옥에 갑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전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다른 데로 그곳을 피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예수님도 왜 그곳을 피하실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그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흑암의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신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셔서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큰 빛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큰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빛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전파하라, 전파한다. 또 이 말의 헬라어 뜻을 보니까 겔릭소라는 말인데 그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그의 직무 수행에서 사자의 활동을 시작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겔릭소라는 말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 빠진 풍선에서 나오는 풍선 소리는 어떻습니까? 픽 소리 납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능력이 있어요. 사자 같은 능력이 있어요. 사자가 정글에서 와라랑 하고 한 번 막 부르짖으면은 정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발발 떤다 그래요. 그 소리에, 그 한 번에 표효하는 그 소리에 짐승들이 다 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흑암에서 벗어나 예수님 앞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되고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자가 포효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프리칭, 이 나오는 모든 말이 바로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능력이 돼서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요. 사람의 심령들을 막 두들겨요. 울림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또한 느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기도하면서 이 와서 기도를 갔다 오늘도 1시간 이상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제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달라요. 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요, 이 입에서 나오는 능력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봤더니만요,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죠. 제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18절로 22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 한마디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나를 따라오라는 단어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라 할 때 따라오라, 이건 분리된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따라는 뭐냐면 오피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뭐 다음에라는 뜻이에요. 무엇 다음에라는 뜻이 있고요. 오라라는 말은 듀로라는 말로 여기로, 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얘기하면은요, 지금 세상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네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네. 그랬으니 여기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니까는요,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쫄랑쫄랑 쫓아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쫓아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말을 듣고서 또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전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시절에 빈부의 격차와 직업의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귀족들은요 빨간 옷을 입었고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왕은요 자색 옷에다가 금색깔의 막 이런 걸 입었었잖아요. 그러나 어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평민들은 어떤 걸 입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지만은요 흰옷, 누더기 옷, 아주 더러운 옷, 이런 옷을 입었어요. 옷만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알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어부라면은요 그때요 다 떨어진 아마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겉옷 하나 걸치고요 속옷도 제대로 못 입고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이거는 뭔가가 있어. 내가 지금 하는 어떤 것보다도 뭔가가 있는 것이야라는 확신을 아마 얻었을 것 같아요. 뭔가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아무런 말 없이 네 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인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은요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우리는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도요 돈 있는 사장, 빽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장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도 동다로 출세하더라고요. 좋은 회사 그런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더 좋은 곳으로 가더라고요. 더 좋은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육신의 삶도 그럴지언데 우리의 영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과는 정반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콜링했을 때, 바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에게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이 느낀 거예요. 뭔가가 자기에게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불러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흑암이 그들을 붙들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택하지 않은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택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 제자로 세울 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바로 12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는 걸 벌써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그들은 응답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적에 처음에는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큼 성숙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성숙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부르셔서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티칭이라고 하죠.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디다스코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디다스코라는 이 단어 속에 보면은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은 받아들이기 위하여 반복해서 손을 뻗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는요, 반복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끔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도 해야 된다, 나도 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이요, 인내도 없고 끈기도 없어가지고 한번 전도하러 나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냥 포기한다 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포기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나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데는 어떻게 됐을까? 참 이거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끊임없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선포하는 걸 가르쳤고, 끊임없이 부르는 걸 가르쳤고,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살 만큼 그만큼 지식이 풍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야 되는데 세상 지식이 먼저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복된 자임을 우리는 늘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한 그 가르침, 영혼을 향한 외침을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저는요, 끝까지 예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선포하며 이제 부르고 나를 구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런 거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목회해야 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설교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외치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2000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전한다고 그게 지금 되느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 사회적인 차이, 또 지식의 차이 때문에 그 방법이 조금은 접근하는 방법은 다를지언정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첫날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났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이제 이틀 된 겁니다. 이틀 전에 하셨던 그것을 예수님이 변개하셔서 야, 그거는 말이야 옛날에 했던 거야.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면요, 예수님이 4000년, 5000년, 그 6000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4000년 후에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은 뭡니까? 그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며 나갈 적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뤘던 그 모든 역사를 지금도 이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내일만 의지하며 살아요. 예, 올해 내년만 의지하며 살아가요. 10년 20년만 의지하며 살아가요. 한 50년만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그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원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네 번째는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냥 모든 병만 고친다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약한 것을 또한 고친다고 얘기하셨을까? 여기 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는요. 테라피오라는 말은 섬기다 치료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뜻은 무슨 말이에요? 병과 약한 것이 이게 따로 이렇게 한글로다가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거기에는 바로 치료도 하고 섬기기도 한다는 뜻이 똑같이 동일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병마 속에서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병에서 치료받고 정신적인 병에서 치료받고 육체적인 병에서 치료받고 고부간의 갈등에서 치료받고 이웃과의 단절에서 치료받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치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듯이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섬기며 그들을 높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섬겨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들었던 사람이 병이 나섰어요. 안진뱅이가 병이 나섰어요. 당장 내어 병이 나섰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너무 약해요. 예,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했지만은요. 그가 사는 데는 다른 사람들은 벌써 돈도 벌었지요. 명예도 얻었지요. 모든 걸 얻어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그는 지금까지 안진뱅이로만 살았어요. 그를 누리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섬겨주기를 원했어요. 그 연약함을 섬겨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도 주셔요. 그래서 명예도 주셔요. 권세도 주셔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권세된 그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며 가르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은요,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한 것,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한다손 치더라도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또 하나 하셨어요. 뭐예요? 연약함을 성령께 맡기래요.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네 번 더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이 일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으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야. 너희들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병마 때문에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너희들 실망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다니셨느냐?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 연약한 자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또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요 부족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저 세리 마태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듯이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그러셨잖아요. 저는 지금 살만하거든요.
저는 좀 힘이 있어요. 돈도 가진 게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세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전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교만하고 자기가 강하다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깨닫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찾아와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는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다스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어디를 갈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화인 맞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될지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느끼며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함을 지금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당신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아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설문조사를 해도요, 모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신통치 않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약하고 모두가 나약해서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찬양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슴을 치십시오.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정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내일도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를 완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4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는 거야. 이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야. 이것은 정치인들 때문이야. 이것은 어떤 지도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나로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내가 진리를 알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라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또 이웃을 부르시고 이 나라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 가족들을 부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러서 사명을 주었고 비전을 주었는데 그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비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같이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고통받는 그곳에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여기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기도. 그렇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나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통당한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과 25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4절과 25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불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전 세계에 다 퍼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100년 전에 저 장대행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개했을 때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체가 성령의 효리 바람이 불어서 이 대한민국 전체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로 인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로 인해 나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허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출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아멘. 나 거하리. 초동동 나 잠잠히 묵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시간 한번 잠잠하게 네 가지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회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아멘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 싸우니 예수님 나를 처음 불렀을 때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고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고